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마음을 다해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 자,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양.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네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에게 기쁨 주신 주님께 박수 영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저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새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사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나오자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셨사오니 그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임재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복음의 사자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가 들려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를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만나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의 7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헤리티지 신앙의 대입기 운동 3주차이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무더운 열기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시려 이 땅에 오셔서 그 속량으로 구원받은 온 성도들이 이 아침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오셔서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과 갈급한 영들을 만져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번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청년, 아버지 예수님의 안에서 있는 놀라운 지혜와 비밀을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하며 믿음의 굳세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교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 사랑이 전달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받은 어린 심령이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픔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질병 가운데서 수리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싶었지만 찾지 못했던 아버지의 교우들이 함께 이 시간 모일 수 있게 건강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치유케 하셔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 하셨사오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게 해서 우리 영혼이 배부름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 심령을 각자 터치하셔서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쏟습니다. 찬양대 위에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실으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더위 속에서 온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듯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서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 내 노래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저 예수 보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고통과 그 십자가의 공로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양들과 주의 종, 또 가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지도자와 대통령과 나라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린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 중입니다. 내일부터 청소년 청년교회가 청소년 아버지 성령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성령 충만받아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또 거룩한 꿈을 꾸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총명의 영을 더하시고 재능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도 신유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해가 아버지 아침 일찍 돋음과 같은 그 놀라운 새 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작정 주정 감사 제목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주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양들에게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7월 2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뉴바디 헤리티지 신앙의 대입기 말씀 시리즈가 7월 4주간 진행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회 여름성경학교가 어린이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청소년 청년 연합캠프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태계원 다온교회 건축 보고 예배가 김전하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필리핀 권혁삼 선교사님 선교 보고 예배가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있습니다. 기간별 원래회가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김현성 청년을 샬롬 찬양대 대원 방송실 섬김이로 임명합니다. 이번 주 성전 번역은 청년부에서 섬기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24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헤리티지 말씀 3주차입니다. 계속해서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린이 교회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데 어제도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은혜 받고 또 주님 말씀 배우는 시간 가졌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월화수는 청소년 청년 성령 캠프가 신길교회에서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성령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교사님이 2분이나 오세요. 선교사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 수요일에는 해외 제2호 지교회인 베트남 태계원 다홍 성결교회 기공식을 했고 건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건축 보고를 이번 수요 예배 시간에 와서 드리겠고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의 권혁삼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은혜의 말씀도 이렇게 나눠주시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들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몇 주 만에 이렇게 한 달 가까이 만에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계세요. 수술 마치고 은혜 가운데 잘 오셨는데 정근석 장로님, 강대분 권사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한경희 님이신데 어디 계시죠? 손만 한번 뜨겁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여러분, 태도가 팔하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인생의 성공의 80%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승진에 탈락했을 경우 우린 종종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도 없고 또 경력도 적은데 어떻게 진급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승진한 사람에게는 탈락한 사람이 갖지 못한 장점,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일컬어서 그 사람의 태도다 또는 그 사람의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도 셰퍼라는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력은 엔진, 태도는 엔진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력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실력을 가졌다는 것은 기본이고요. 실력을 빛나게 하고 지속적으로 실력이 발휘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 잘 아시죠? 이 손흥민 선수가 값어치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선수의 실력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다시 말하면 태도, 그 선수의 자세에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태도는 칼집이고 실력은 칼이다. 우리가 칼을 날카롭게 갈면 잘 쓸 수 있죠. 그러나 날카로워질수록 문제가 되는 것은 칼집이 없을 때 그 칼은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력만 탁월하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태도, 그릇, 자세가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빛을 낼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은 이방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이름은 고넬료인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그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상 받은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 예배하는 태도.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하는 태도,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주님의 메시지로 살았어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로 살자.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면 그의 인생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또 누가 봐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주님의 편지와 같은 사람이었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에 뭐가 담겨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스토리.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를 소개하는 중요한 세 가지 단서를 보게 됩니다. 자, 10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죠.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탈리아라는 그 나라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온 거예요. 자, 이탈리아의 백부장 정도 되려면 정병을 100명을 데리고 옵니다. 한 소대장 1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소대가 약 한 30명 가량 된다고 보지요. 한 30명 정도를 거느리는 소대장 100명을 데리고 있으니까 이 고넬료의 직책은 아마 당시에 사단장 정도 급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정도는 통째로 삼킬 정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이탈리아의 군대에 귀족이나 로마의 시민권 정도 가지려면 당시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서약을 해야 합니다. 난 당신을 황제로, 당신을 신으로 난 숭배하겠습니다. 이런 존재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신앙을 보게 돼요. 그가 경건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첫 열매가 누구냐 하면 이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임했던 첫 열매가 누구냐 하면 고넬료였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해 보세요.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의 신앙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따라합니다. 경외와 경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섬겼다는 것이죠. 자, 유세베이야. 이 경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외는 마음가짐이라면 경건은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삶으로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 속에 또 보죠. 계속해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구제. 그의 그 경건과 경외함이 뭘로 나타났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기도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했다? 많이 구제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했다. 예, 바로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행함이 있는 뭐였어요? 믿음이었다. 행함과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그의 그런 경외함과 경건함을 통해서 온 집안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자기에게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가족들에게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편지가 되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를 볼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헤리티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 이 헤리티지의 중심은 누구냐 하면 자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절에 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러니까 제9시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 주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자, 고넬료가 천사를 보고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 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달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와 구제를,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구제는 사람들을 향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주일과 주중의 삶이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의 삶은 주일과 주중의 삶이 연속성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고, 따라합니다. 일상의 영성으로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그의 삶의 경건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됐다. 상달되었다는 의미의 뜻은 뭐냐 하면 그의 삶이 향기로운 무엇과 같았다? 예배와 같았다. 그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된 겁니다.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고넬료는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리더였어요. 따라 합시다. 삶으로 증명해내자.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으로 이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리더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정에만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리더란 누구냐면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리더란 누구냐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주는 사람. 자,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고 싶어 하세요.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7절의 말씀, 7절 8절입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가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얘기를 들었을 때 고넬료가 혼자 그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누죠? 하인 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식민지를 다스리러 온 사람이에요. 식민지의 하인,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문제를 상의할 그런 여러분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고넬료는 그들이 하인이었지만 그들과 뭐 하는 거예요? 늘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직장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뿐만 아니라 경건한 군대, 여러분 백부장으로서 군대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믿고 나만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자기 부하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든, 따라합니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리더. 믿음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서 하인들과는 존중하고 소통하고 부하들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흘려보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학자였던 조지 헌터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전도자들에게,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신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나 하나님이나 우리가 초대하는 교회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를 믿는 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를 궁금해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거룩한 주님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많은 만남 속에 거룩한 주님의 메시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 아직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고넬료의 영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에게까지 갔을까요? 자, 말씀 속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같이 24절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누가? 베드로가 이튿날 초대를 받아 가이사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 집에 누구를 모아놨는지 보세요. 시작.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더라. 기다렸다. 여러분, 고넬료의 일가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의 일가는 로마의 귀족들이겠죠. 그들이 여러분 이방 나라의 신을 믿으려고 했을까요? 당시까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전 세계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신이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섬깁니다. 그 황제는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식민지에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로마의 귀족들이요. 또 한 가지 말씀 속에서 보세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 고넬료의 가까운 친구들은 누구였을까요? 고넬료의 가까운 친구들은 아마 군대, 아마 장교들, 장관들 또는 누구들이요? 귀족들, 몸에 값진 것들을 두르고 치렁치렁 주렁주렁 매단 귀부인들, 사업가들, 재벌들. 제2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도망자들과 바탐 라인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갈망했지만 이 고넬료의 집에는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식민지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삼킬 수 있는 사람들, 벼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귀에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왔을까요? 근데 그들이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모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자리에 고넬료의 집에 식민지에 그것도 어부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는 갑자기 이상해져서 그런 여러분 성경 교사 당시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 식민지 사람들이 추앙하는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은 지배구로서는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 인물입니다. 그럼 위험 인물이 찾아오는 그 시간과 기회에 그들이 왜 모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왜 모였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 때문에? 고넬료 때문에 그들이 모였겠죠. 거꾸로 다른 관점으로 봅시다. 그들 입장에서는 고넬료 때문에 그 자리에 왔지만 고넬료는 그렇게 무례하게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식하게도 정말 예의 없게도 자신들을 그 자리에 초대했던 고넬료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넬료가 왜 그들을 거기에 억지로라도 그들을 앉혀놓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고넬료는 따라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이 주는 상을 알고 말씀을 듣는 기회의 소중함을 알고 할렐루야. 그
기회의 소중함, 말씀이 주는 상,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은 말씀 사역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돈을 준다고 왔을까요? 아니 뭘 들어준다고 왔을까요? 아마 고넬료의 친구와 일가와 가족들은 로마에서도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부하는 사람을 살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식민지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들이 누구 때문에? 고넬료 때문에. 고넬료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고넬료의 이러한 영성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자신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리더로 살았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도 자기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도 예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한 이런 베드로의 영성은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같이 보는데요, 25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는 100여 명 가까운 귀족들과 재벌들과 사업가들과 귀부인들과 고넬료의 자녀들과 어쩌면 자기의 부하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로지 고넬료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어부, 또 위험인물이죠. 한 그룹의 리더로서 많은 사람을 따라 몰고 다니는 베드로라는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올 때 고넬료가 취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맞아 어떻게 했어요?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방의 백부장, 군대 장군이었던 고넬료가 주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손해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식민지에 노예와 같은 어부 한 사람이 들어올 때 뒤에는 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고넬료를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색한 그 자리에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들고 다니기도 어색하고, 맞죠? 차에다 교회 스티커 하나 붙이고 다니기도 어색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요? 그럴 때 고넬료와 같은 한 사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고 자기가 높은 직분의 사람이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자기는 한낱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는 피조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러 들고 들어오는 고넬료 앞에서 그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를 경배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 태도, 경외심과 경건함이 그에게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다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삽니다. 하지만 70%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30%는 세상에 쩌든 냄새가 나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긴다고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70%, 80%는 편지인데 20%는 여전히 내 자아에, 내 고집에, 나의 스토리로 채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고넬료가 적당히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좋지만 자기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잃어버릴까 봐 50%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지만 50%는 여전히 자기의 편지를 썼다면 그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가 아는 사람들, 그 여러분 삶의 지경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여러분 이방의 어부를 초대하라는 천사 이야기를 듣고 하인 두 사람을 부르고 자기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 모든 걸 토로하고 의논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자기의 직분과 관계없이 나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며, 여러분 여기서 엎드린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엔 in reverence라고 썼어요. 엎드림, 존경과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 번째 헤리티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순종하는, 내가 메시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며 내가 거룩한 리더로 자녀들 앞에 먼저 서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가리키는 자녀들 앞에, 그리고 누구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불신자들 앞에 우리가 편지로, 메시지로 그걸 증명해내는 리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에 뿌리내린 영성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유세베이아, 그것을 녹여서 삶 속에 흘려보내고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경건으로 고넬료가 살았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 절 더 보겠는데,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시다. 10장 33절인데, 베드로가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자 고넬료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엔 누가 있다고요? 100여 명의 로마의 귀족들과 군대 여러분 장교들과 자기의 자식들과 아내와 다 이방 나라 사람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고넬료를 봅니다.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같이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잘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얼마나 그의 마음밭이 좋은 밭입니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밭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짐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여러분 맺어지는 열매가 다른 거죠. 고넬료를 통해 이 놀라운 열매가 맺을 수 있었던 이유,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는데 그 첫 열매, 성령이 임하는 첫 열매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 이방인들 100여 명이 모인 그 자리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했던 이 놀라운 역사의 물꼬를 누가 텄을까요? 바로 고넬료의 이 마음이 튼 거죠. 오늘도 주의 종인 저와 부모인 여러분과 교사된 여러분, 또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따라합니다.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편식하는 분 계시나요?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패스하는 분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내 말씀입니다 라고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 하나님, 시작.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에게 엎드립니다. 그래 절하고 베드로를 경배하며, 그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얼마나 고넬료의 마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말씀을 도광록 목사가 전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말씀 시대가 오는 거죠. 말씀의 바람이 부는 거죠. 말씀의 풍년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시대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상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상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따라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먹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없었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요. 오늘도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에 말씀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준 상이 뭘까요? 자, 말씀 속에서 봅시다. 말씀 속에서 보는데 사도행전 10장 36절이에요.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귀족들과 일가와 친지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답을 찾는 종교입니다. 답을 찾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답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타 종교는 우리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지만 우리 안에 답이 있던가요? 답이 없죠. 그러니까 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답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공로와 고통이 없었다면, 그분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보혈의 능력과 공로에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겠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죠. 직책이 높았고 금은보화로 휘감은 사람들이었고 귀부인들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당시에는 전 세계 어디를 다니든 여러분 왕노릇 주인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모든 이름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들의 자녀들이 받을 첫 번째 상은 복음이라는 상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과 지인과 여러분 세상에 나가 만나는 직장의 모든 동료들, 모든 민족이 받아야 될 복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라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고넬료의 집에 찾아온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상을 받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해주고 있냐 하면,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로마의 귀족들과 귀원들과 자식들까지도 고넬료를 통하여 다 그 자리에서 뭐를 받은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45절 말씀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일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만 여러분 놀라운 첫 번째 사건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잘 믿어 가족을 구원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적인 대역사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여러분 로마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주님을 외면할 때 이방인들이 들어와 거룩한 운동이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큰 파장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파장이 이스라엘 여러분 귀족 사회에 얼마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될 두 번째 상은 성령이라는 상입니다. 성령은요 4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하게 성령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질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뽑게 하셔요. 그들을 하나님 뽑아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을 짓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4가지 선물이 주어집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재능의 영. 이 4가지면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지식이 임하고 총명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재능이 임하면, 하나님은 재물 얻을 재능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능력이에요. 다스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에요. 말도 재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들에게 그 복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답이 얻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근본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도 성령 받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부모도 성령 받아야 하고, 자녀도 성령 받아야 되고, 대학생도 성령 받아야 되고, 교사도 성령 받아야 한다. 심지어는 성가대원도, 목회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들리고 보이고 만지키고 체험되고 경험되는 역사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역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3번째 헤리티지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존중하는 모범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존중하는 모범을 남기셔야 돼요. 찰스 스윈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교회의 각성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자꾸 주목하는 교회를 비판하는,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는 책이기도 해요. 비진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GPS다. 성경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러 번 재탐색하셨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멈춰 재탐색하지 않습니까? 버퍼링이 일어나고 다시 여러분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결코 길을 잃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GPS가 되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경건함으로 말씀에 뿌리를 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주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김균여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 책장에 어머니가 읽으시던 오래된 성경책 한 권이 있다. 한 장 한 장 침을 발라 넘기시던 어머니의 입김이 서려있는, 주의 종 잘 섬겨라,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라, 예수 사랑으로 시어머니 내가 모시도록 하여라. 지금 와서 생각하니 참 잘했다. 한 마리 학처럼 하늘길 가시는 두 분 모습에서 위로를 받았고, 난 어머니 말씀에 늘 순종했던 효녀였다.
소천하시던 전날까지 어머니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던 오래된 성경책, 지금도 성경책 안에서 어머니 음성이 들려온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가 남겼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먹고 인생의 길을 여러분 잃지 아니하며 그것이 GPS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고넬료는 온 가족의 말씀을 존중하는 모범을 남겼어요. 그것으로 온 가족의 상을 받았고 일가와 친지와 주변의 친구들까지도 고넬료를 통해 다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남기셨을까요? 장차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상 받는 모범을 남기시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는 심정으로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그 결과는 여러분의 훗날에 우리의 자손들이 말해줄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이 그 결과를 여러분 보게 될 것이에요. 이 아침 합심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70%의 삶이 아니라 말씀 100%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100%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리더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장으로, 그런 아버지 여러분 친구요 이웃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파랄은 태도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80%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 100%의 삶을 살았던 고넬료처럼 우리도 70% 80%가 아니라 100%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충만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고넬료가 상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가족의 상을 받았고, 일가족의 상을 받았고, 친지가 보고 상을 받았고, 이웃들과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상 받게 하소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헤리티지 시리즈를 통하여 아버지의 신앙의 대입기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열매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을 존중함으로 상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말씀을 존중함으로 상 받읍시다. 한 번 더요.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메시지가 됩시다. 향기가 됩시다. 편지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사합니다. 주의 명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잠잠아 성령님 아멘.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말씀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명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아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은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아 아멘. 생명시대 넘쳐 흘러서 마른 광을 조시니 주의 열매 무르익어서 출세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 우리 1절 한 번 더 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난 네 맘이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난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따라합니다.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한 번 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감사 찬양 드리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건 아멘. 주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도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참아주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얘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우리 한번 손을
주님 앞에 들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성령님 너는 도만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